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1장 8절에 더 집중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어떻게 경험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은 나이가 들어서 노화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세포도 함께 이제 이렇게 부족해진다는 거죠. 부족해지는 노인분들이 걸리기 쉬운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치매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다. 이런 말 했었죠. 그죠? 특별한 방법이 따로 없고, 이제 그냥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내 세포를 살리는 쪽으로 형성해 나가면 된다. 뭐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한 방법인 거죠, 이게. 특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TV 시청 같은 거, 이런 것보다는 뇌를 능동적으로 그렇죠? 자극하는 글쓰기나 노래, 그림 그리기, 뭐 외국어 공부 이런 게 좋다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공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기억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암기를 많이 하려고 할 때 내가 활발하게 자극돼가지고 뇌 세포가 죽어가는 속도가 이제 늦춰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뭔가를 암기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때 뇌가 자극돼 가지고 나이 들어서 노화돼 갈수록 죽어가는 그 속도도 빨라지는 뇌세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치매 환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치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가 또 돼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중요한 건강 수칙이 아닐까. 상식적으로도 좀 기억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세포는 보통 그 20대 때부터, 나이 20대 때부터 하루 10만 개씩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0대 때부터는 20만 개씩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30대 때부터는 20만 개씩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방법은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많이 암기해서 의도적으로 뇌를 많이 사용하고 자극하고 기억력을 활용하는 거, 이게 이제 뇌 건강에 상당히 이제 좋다는 겁니다. 원래 타락하기 전에 그 첫사람 아담은요 엄청난 지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물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두뇌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 동물 이름 다 지었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뭐 기린, 뭐 코끼리, 뭐 이런 거 다 사실 뭐 번역하면 다 다른 뜻이지만 어쨌든 그 원형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때 동물이 지금 동물 그대로 다 있어요. 처음부터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화가 아니고 처음부터 딱 형태를 갖추고 모든 게 완결된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개체를 생식해내는 그 동물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동물,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 이 진화론은 엉뚱한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진화론자들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진화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중에 진화론이 완전히 진실이라는 게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진화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거거든요. 과학주의, 우상을 만들어 놔서 청년들이 다 그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기독교 팩트체크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눈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잘 읽어보시면 전도 용어도 좋습니다. 지금은 옛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한 거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한 책을 아예 통째로 소개하면서 요약하면서 핵심적인 거를 대답해 줬기 때문에 심도 있게 대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한번 다니다가 뭔가 의문이 해결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해결 안 되고 이렇게 뭐 돼서 떠나신 분들이 돌아오게 하는 전도에도 이게 굉장히 좋은 전도용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워낙 듣는 게 많고 면역된 게 많기 때문에 이거 뭐 아는 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질문이 흔한 질문이라도 심도 있게 들어가서 확 뿌리부터 그냥 한번 뽑아 줘봐야 이게 해결되는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 이게 뭐 기독교가 문화가 돼버리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서 나 옛날에 교회 다녔다 이런 분들이 아주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다 전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증 전도가 더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동물의 이름을 정해줬다는 것은 진화론에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동물 이름 다 이미 정해줬어요. 근데 뭐 박테리아 아메바 상태에 있는 어떤 거를 이름 정해줄 수 있습니까? 다양하게 정해줄 수 있어요? 그것부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책이 워치만리라는 중국교회 지도자가 쓴 그 혼의 잠재력이라는 그 작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에 대한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첫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지력도 훼손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때를 아련히 추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저는 그런 느낌 가져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내가 한때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든 적 없습니까? 저는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어떤 기막힌 문학적인 표현 같은 게 막 떠오를 것 같은데 딱 붙잡히지 않고 그게 놓치게 될 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그 레미 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라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서양사의 서양 인물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위대한 인물 중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케플러라든지 뭐 과학자들, 문학가들, 대문호들 이런 분 중에 셰익스피어도 그 기독교인이었다가 막판에 더 깊이 신앙에 귀의했다는 그게 나와요.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걸 봤는데요. 완전히 그 말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막 뜨겁게 만나가지고 완전히 획가닥 바뀌었다 이렇게. 셰익스피어 그랬으면 천국 가면 셰익스피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그 작품 지금도 거기 천국에서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딱 요 상황에 맞는 요 딱 요 한 가지 표현인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 다 생각해낼 것이다. 맞습니다. 천국에 엄청난 문화활동, 엄청난 영화, 연극, 예술, 테크놀로지, 핸드폰, 이건 뭐 아무도 안 해요. 핸드폰보다 훨씬 더 좋은 뭐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 활동 있고 뭐 원예, 모든 문화 활동, 일도 얼마나 다양하고 좋은 게 많은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일하고 싶어서 좋아했던 거, 못했던 거 거기 다 할 수 있어요. 나 원래 문학가가 되고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정주부로서 그냥 이렇게 일생을 보내네, 이런 분들 있죠? 예, 천국 가면요 소설가가 됩니다. 피아노 치고 싶은데 나 음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못하고 그냥 이거나 하고 있네 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천국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세상이 영생이 있어요. 이 잠깐 7, 80생에는 아무도 안 해. 그냥 그 영생의 서곡을 어디에 열 거냐, 지옥에서 열 거냐, 천국에서 열 거냐, 이걸 결정하는 시간이라고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사탄이 이걸 딱 가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요. 알고 나면 이건 엄청나게 손해보는 장사를 할지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장사를 할지가 딱 이 인생에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님 사랑, 이웃 사랑 맨날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충성했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했냐 안 했냐가 영원히 기념될 내 삶의 그 전적이 돼버려요. 상급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살 집, 내가 어디에 하나님께 주의 성산에 더 가까이 거주할지, 집 규모가 어떨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5고을 권세 차지하라, 10고을 권세 차지하라, 5고을 권세를 차지하는 왕이 될지, 10고을 권세 차지하는 왕이 될지, 얼마나 큰 영토를 가진 왕이 될지 다 정해진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 말씀과 함께 동행했냐 안 했냐가 가장 크게 그 질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루를 그냥 허둥지둥 사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해요. 신자이면서도. 비신자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말씀이 그 중심이 없는 거니까 그냥 살다가 껍데기로 살다가 그냥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죽고 나서 확인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고 나서 확인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권위에 의지하여서 지금 천국 지옥이 있다 하면 그 보도 매체가 권위가 있는 것에 따라 사실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왜 암송을 중시합니까? 지금 말씀 암송이 중요하고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삶을 살면 이후에 엄청난 상급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 보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냥. 아이고 말씀 암송은 주일학교나 하는 거지. 그 뭐 애도 아니고 말이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이 암송이 딱 어린아이가 할 일이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입을 복종해가지고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을 쏟아내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암송하는 자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어린아이의 표상이다 이겁니다. 이미지라 이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리즈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적용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하자는 적용 내용도 나올 텐데 그걸 진짜 목숨 걸고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이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이 하나만 붙을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 딱 붙으시면 우리 목적을 이제 우리가 달성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보통 인간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두뇌 능력의 2%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2% 엄청난 건데. 근데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4%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4%를. 아인슈타인 그렇게 천재라고 난리를 피웠는데도 96%는 사용 못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원래는 엄청난 지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두뇌는 기억력이든 상상력이든 많이 사용할수록 노쇠하지 않고 그 쇠퇴의 속도가 줄어드는 특이한 거라는. 여러분 보통 뭐 많이 사용하면 빨리 닳아 없어지잖아요. 그죠? 뭐 손도 그렇고 다 이렇게 손도 막 뭐 주부들이 이렇게 그죠? 그 고무장갑 안 끼고 막 설거지 많이 하면 손도 단다고 합니다. 닳는다. 뭐라고 표현. 근데 사용할수록 닳는데 이 두뇌만큼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안 단다 이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두뇌만큼 자극을 계속 주고 사용하고 기억력을 활용하고 계속 암기하고 뭐든지 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계속 암기하고 이렇게 할수록 빨리 안 달아 없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그죠? 외국어처럼 기본적으로 암기를 많이 하고 뇌의 기억력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공부를 해보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여러분 잘된 영어 문장들을 많이 외워두고 저장해두면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공식 딱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어 잘하는 방법은 좋은 문장을 많이 외워두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암송, 제가 그걸 제안도 하겠지만은 영어 구절로 암송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이름이 누구였는데 뭐 나는 하나님의 뭐이고 싶다 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영어 공부 어떻게 했냐 했더니 영어 자기 성경 구절 암송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잘하게 됐다. 그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됐다. 영어를 인식하고 지문을 인식하고 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영어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꼭 시켜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부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중요한 통로의 하나로 말씀 암송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 말씀 암송이야말로 외국어 공부보다 더 좋은 건강법이다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뇌를 자극해가지고 뇌세포도 살릴 뿐만 아니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꾸준하게 공격적으로 섭취하는 그런 식습관, 이것도 식습관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통해서 우리 영혼도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은 더 좋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영어로 외워두면은 두뇌도 발달하고 치매도 예방하고 영적인 유익도 얻게 되니까 이건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삼조라고 하죠. 이런 경우 그죠? 일석삼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암송이 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이거 살펴봤죠. 오늘은 여호수아 1장 8절 이 한 구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한 가지에 집중할 건데요. 신자들이 보통 왜 말씀 암송을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좀 더 실제적인 말씀 암송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고 이제 한 주제만 집중해서 끝내고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로 제시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 암송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씀에서 그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요게 암송을 말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암송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동시에 또는 묵상하기 전에 먼저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또 암송과 묵상이 동시에 진행되게 하라는 이 뜻도 여기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외우면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암송을 뜻하는 표현이고 그렇게 할 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서 결국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첫 걸음이 뭐냐? 말씀 암송이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첫 걸음이다. 그것도 전국 영적인 전쟁에 해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해당하는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첫 발을 딱 내디디려고 하는데 제일 첫 성이 뭐냐? 첫 일성이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무시했는데도 능력이 있다. 이상한 거예요. 그건 뭐 어디를 본적으로 두고 따랐던 말씀을 순종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호주가 누군지도 뭐 불명확하고 응? 자, 이렇게 지금도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 암송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신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말씀 암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인용할 때 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암송하고 통째로 외우면서 묵상하라고 강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말씀 묵상에 앞서서 이 말씀 그 말씀 일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암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특별하게 강조하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간과해 버립니다. 희한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아주 중요한 기본기 하나는 항상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걸 명하신다고 했죠. 다 할 수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은 항상 보물을 숨겨두시더라고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했다, 못 알아들었다, 내가 몰라서 못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성과 능력을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줘서 분명히 알게 되나니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딱 갔는데 나 하나님 있는 거 몰랐어요. 이 모든 만물을 정교하게 다 되어 있는 거 네가 밥 먹고 소화되고 변으로 나오는 모든 게 정교하게 다 되는 게 우연이 됐다고 너 생각했다는 거지. 핑계할 수 없을 거야. 그걸 엄청난 고도의 지성적인 존재가 만들었다고 너 생각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건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는 한순간도 내가 밥을 하려면은 물을 넣고 쌀을 씻어가지고 하는 이게 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아니면 동물인데 짐승인데 너 그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냐? 그건 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없었더냐?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빨리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아하, 법칙이 있구나. 창조 질서가 있구나.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남자 여자를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 질서를 만들었는데 동성애로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면 동성애가 이게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우리 양심이 알아요. 그런데도 사탄은 아니야. 타고나. 동성애도 가능해. 어떻게 번식하고 어떻게 생식하고 어떻게 자손이 우리 이 땅에 자손 만들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닌데도 사탄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암송이 중요하다면 아니야. 암송이 꼭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싹 집어넣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루하루 꼭 그렇게 해야 돼? 아이고 지루하고 그런 일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더 엄청난 좋은 멋지고 지식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이런 일 추구해야지 말이지. 그런 암송을 하고 앉아있어 지금도 이른다 말입니다.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는 여기서부터 첫 단계부터 다시 견고하게 쌓아가는, 제가 주님의 음성을 계속 이렇게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 계단을 잘 쌓겠다, 이런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간과하면 말씀 묵상의 능력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종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첫 계단이 허술하니까 그 위에 다 허술하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일상 속에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날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하루 종일 암송하고 기억하고 마음 품고 살아야 된다 강조해 왔죠. 그냥 그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그죠? 체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암송의 영역을 일일이 체크하고 바로 잡아 나가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 암송과 묵상의 삶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강조하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그 말씀 교회고 또 이름도 그 말씀을 중시하는 교회 공동체,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강조하는 것만큼은 실제적으로 강조하지 못해온 부분이 있구나, 이걸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 이 말씀 암송,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서 이 말씀 암송 파트 주제를 다루는 이 시리즈 설교에서 강하게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같은 마음을 보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 암송에 대한 도전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는 면에서 이번 주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실전에 옮기고 계속해서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이 말씀 암송의 삶이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각자에게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 잡으시려고 이 말씀 암송의 영역에까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한마음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영역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이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실제로 아주 깊이 있게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 플루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도 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이민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정말 거기에 보통 교회 한국에서 LA 쪽으로 남가주로 이사 오시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보다 먼저 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진짜 사람도 많았고요. 수천 명이었습니다. 정확히 그때만 해도 벌써 6천 명인가 막 이랬던 때니까요. 자, 근데 그 이민교회에서 6천 명은 한국에서는 6만 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이 없는 데서 그만큼 되기 때문에 10배로 봐야 된다, 이럴 정도였는데 굉장히 좋은 교회였고 제자 훈련을 든실하게 시키는 교회였고요. 지금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훈 목사님이 제가 또 섬길 때 많은 시간 함께 담임 목사님을 섬기신 그런 교회고, 오정희 목사님 계셨다가 가셨죠. 가시고 나서 이제 저는 주로 가시고 나서 많이 섬겼는데, 어쨌든 저는 거기서 인터넷 사역도 하고 제자 훈련, 전도, 큐티 이런 걸 쭉 맡아서 이제 섬겼습니다. 근데 이 큐티 사역이 말씀 사역이다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성도들 몇 분이 찾아오셔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암송 모임을 시작하고 싶은데, 제가 교육자로서 좀 책임자가 돼가지고 그 몸을 좀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암송 모임의 초대 인도자로 정식 청명을 저한테 하신 거죠. 정말 이거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묵상사역을 쭉 해오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묵상이랑 통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교회에도 얘기하고, 아까 그 할렐루야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했죠. 김성훈 목사님 그때 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허락도 정식으로 받고 해가지고 공식적인 교회 사역으로 딱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도 그 성경 암송 모임 사역이 계속 살아서 진행되고 있나 확인해 보려고 이제 남가주 사역교 홈페이지 들어가 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역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담당 교육자 이름이 참 재밌는 게, 담당 교육자 이름도 저와 비슷한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제 이름이 황균이지 않습니까? 황균인데 그분도 성은 다른데 이름은 제 이름과 비슷하게 한균이에요. 그분 환균이 아니고 한균. 그래서 화는 이 복모음이 들어가서 경상도 사람이 발음하기 어려운데, 이분은 이제 경상도 사람 발음하기 좋게 이름에 단모음이 들어가서 환균이 아니고 한균이었어요. 한균.
그래서 야, 이거 이름이 초대 담당 교육자인 거 비슷한 게 자격 요건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때 그렇게 자발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길 원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교육자에게 직접 찾아와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말씀을 암송하자. 그렇게 말했던 그 성도들의 순수한 말씀 사랑의 헌신이 여전히 끓이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예언 자매가 그 남고산업교회에 있다가 왔잖아요. 이번에 그죠? 대학을 여기 들어가게 되면서 그래서 예언 자매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컨텍스트가 그려질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사역할 때 매주 그 주간에 암송해야 될 말씀을 정해서 각자가 열심히 암송하는 삶을 살다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한 자리에서 함께 암송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이제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그 내세운 암송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우리는 그때요 한두 구절 짤짤 외우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한 주간의 암송 과제를 어떻게 삼았냐면은 매주 5절에서 8절 정도를 긴 분량의 말씀들을 암송 구절로 택해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외우고 다녔다니까요. 제가요. 진짜 그러면서 야, 암송의 맛이 이렇게 좋아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했구나.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제가. 멤버들과 똑같이 저도 모든 암송 구절을 정말 열심히 함께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게 이 말씀 암송이라는 것은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말씀을 암송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겠다는 그 자세를 갖는 거. 이게 이 말씀에 대한 이 하트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그래야 암송할 수 있구나. 예. 말씀을 암송하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도 좋고 제가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게 먼저예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전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먼저 있어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 이런 뜻을 또 갖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묵상으로 이 번역한 말씀을 이번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라고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한 대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란 말은 계속 되새김질한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 이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제 암송한다는 의미와 이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말씀 암송과 말씀 묵상은 거의 동급으로 취급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지 못할까? 그죠? 이 문제는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해요. 영적인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읽고 싶고 암송하고 싶고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만큼 그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싶은데 여건이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암송하거나 묵상을 잘 못한다거나 아직 암송이나 묵상에 대한 이해나 훈련이 충분하지 못해서 묵상을 못하는 경우하고는 또 달라요. 여기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각자의 영적인 건강도를 숨길 수 없이 드러내주는 분명한 바로미터라고 이 시간에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바로 내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싶은가 아닌가
이게 그 내 마음의 현재 상태에 숨길 수 없는 그 상태를 드러내 준다는 겁니다. 이건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웬만하면 기도 피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정말 기도하고 싶지만 여건의 상황이나 뭐 시간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것도 이건 또 다릅니다. 또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싶고 그러한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은가 아닌가, 이것이 내 마음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냐를 보여줍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만족이나 오락이나 뭐 이런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것보다 더 좋은가, 더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워할 제목이 되는가, 이거를 바로 지금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 그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영적인 건강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싶을 만큼 말씀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이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동안 못 느낀 분들은요, 이제부터라도 절실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어떤 영적인 돌파구를 분명히 붙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심령이 새로워지고 싶고 나도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할까 하는 분들은 이거 딱 잡으세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딱 영적 전쟁, 정복 전쟁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야, 이 율법책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 주야로 묵상보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암송부터 해. 이랬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부터 붙잡으시면 놀라운 변화를 조금씩 경험할 수 있다.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나 사모함도 별로 안 생기고 뭐 그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나 뭐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암송하고 묵상도 하려는 마음이 안 드는 신자들, 그죠? 그 대신 뭐 맨날 TV 드라마나 영화가 어떻게 되고 뭐 새로운 영화가 나온 게 뭔가, 세상 오락이나 여행이나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먹방 보고 싶어 하고 뭐 먹방 보면 항상 저거 먹으러 꼭 가야지 뭐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뭐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 좀 자기 일을 탁월하게 잘 해내는 이런 데만 관심이 가 있는 이런 신자들은 그만큼 그의 영혼이 실제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요. 그런 만큼 영적으로 볼 때 병들어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몸살 나고 아프면 입맛 떨어지죠. 그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에 대한 허기가 안 느껴져요. 예. 밥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밥은 한 끼라도 굶으면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찾아 먹으려 하는 분들 실제로 있더라고요. 예. 아이고, 나 한 끼 못됐다. 3시에라도 점심 꼭 챙겨 먹어야 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은 안 먹어도 정상이 곧바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영은 지금 공고한 가운데 있는데도 60만 10%게 살아가지고 배가 조금이라도 고프면 막 못 견뎌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배가 막 고파가 못 견뎌하는 만큼 영혼의 양식 못 먹고 암송 못하고 묵상 못하고 성경 말씀 안 읽으면 막 영이 고파가지고 막 영의 배가 고파가지고 못 견뎌하는 이런 걸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 영이 지금 너무 고파요. 기도하고 말씀 해야 되겠어요. 나 이거 안 하면 나 지금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영이 그렇지 못하면 공고한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뒷골 당긴다 하죠. 뒷골 당기고 평강이 없고 어딘가 계속 쫓기는 듯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수시로 잘 변하는 내 삶의 상황이나 여건이 나를 주장하는 듯한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요. 그게 그의 상황의 종이 돼 있어요. 상황이 좋으면 좋고 상황이 나쁘면 막 그 얼굴 찡그리고 막 속도 막 안 좋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상황의 종이지 말씀의 종이 아니야. 신자라고 하면서 그 말이 됩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말씀에 딱 쓰고 말씀이 암송되고 마음이 새기고 딱 서 있으면 상황의 종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는데도 아니에요. 상황을 내 힘으로 다 좋게 만들어놔야 나는 그때 평안이 와. 그럼 친자가 아니죠. 말씀 있는 사람 아니죠.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주장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야. 여건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말씀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십자가 제자도다. 자기 부인의 영성이 거기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믿는다.
의지한다. 이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제자도입니다. 자기 부인은 뭐 어디다 갈 겁니까? 세상에서 처세술이라도 자기 부인 얘기합니다. 그건 그냥 처세술이고요. 말씀이 중심이 있는 자기 부인이 진짜 십자가 제자도의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애틋한 친밀함을 느끼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암송부터 이제 시작해보는 거죠. 제가 오늘 굿뉴스를 이제 전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막 이 자리에서 이런 말 듣기 별로 안 좋은 말만 하려고 결론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반가운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제가 이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암송하고 기억하고 살고자 하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 맞죠? 아, 그렇구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만물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으세요. 내가 이후로는 내 평생에 이것만은 놓치지 않고 꽉 붙들겠다는 이 결심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딴 건 딱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딴 뭐 예화로 든 거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습관화 시키겠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이거 하지. 뭐 어느 책 읽고 내가 나 혼자 결심해서 하는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체가 매 체크하고 막 하나 보고 이러면 한단 말입니다. 이게 공동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공동체가 말씀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죠. 영적으로 병든 정상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지 않는 데서 그 첫 번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 신자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참 얼토당도 않은 일인데. 예. 제가 그랬죠. 누구나 다 아는 아주 기본적인 은혜의 방편들 속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보물을 숨겨놓은 경우가 많다고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도 정말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요. 기도가 열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암송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까지 억지로라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첫사랑도 회복할 수 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해보다가 잘 안 되면은 아이고, 나 역시 기도는 잘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은 묵상 이러고 얘기하면 난 묵상 체질이 아니야. 여러분, 묵상 체질이 아닌 신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신자는 묵상하고 암송하라고 했겠습니까? 암송할 만한 기억력은 다 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암송해야 돼. 기억력을 채서 치매도 안 걸리고 머리는 사용할수록 좋게 해놓은 건 뭔가 암송하라는 뜻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이 섭리적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 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제 나 역시 기도 잘해. 난 기도 못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난 암송 잘 안 되고 묵상 체질 아니야. 거짓말입니다 그거. 예. 그러면 익숙한 자기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이 관성을 합리화시키는 거지. 그게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은 정말 이 갱생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단상에서 최근에 쓴 글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찾을 수 있지만 포기한 것은 찾을 수 없다. 이런 것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해서 나는 안 돼. 절대로 회복이 못 됩니다. 나는 체질 아니야. 기도 체질 아니야. 묵상 체질 아니야. 어떤 사람은 기도 체질 아니라고 하더라고. 나는 책을 읽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체질이지 기도 체질 아니야. 난 한 1분, 2분 기도하면 끝이야. 그건 속은 거예요. 그런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일은 잘해요.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기도와 말씀, 이 양대받기를 통해서 나와 친밀한 이 교제의 관계를 맺고 거기서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걸 네가 몰랐단 말이냐? 아주 기본기였어. 그걸 네가 무시했을 뿐이야. 포기했을 뿐이야. 내가 잠시 잃었습니다. 암송하는 이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찾아서 포기 안 하면 되는데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안 해도 돼. 그건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 난 암송 체질 아니야. 포기하면 못 찾아요. 기억하십시오. 세상 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면 다시는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적인 습관을 억지로라도 들여나가야 한다는 이 법칙을 말씀 암송이라는 이 은혜의 방편에도 우리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이제라도 큰 희망을 끌어볼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영적으로 여기저기 병이 들어있고
생활이나 환경상 여러 어려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있다는, 이게 좋은 소식 맞죠, 여러분? 예? 굿뉴스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게 정말 귀한 굿뉴스 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야 이게 뭔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뜨겁게 또 깊어지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큰 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자, 이제 결론을 이제 봅시다.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지속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냐 없냐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라도 말씀 암송의 습관을 들이는데 아주 진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쫙 몇천 마디가 이거였는데 딱 무시하는 게 영적 전쟁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첫 단계부터 그냥 허물어 버렸는데 위에 다 사상 누각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모래 위에 쌓은 성, 막 환란이 닥치고 여건이 없고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다 쓸려 내려가 버린다. 근데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어떤 외풍이 불고 막 토네이도가 들이닥쳐도 까딱없이 거기 써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의 반석이 뭐겠습니까? 마음에 새긴 말씀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냥 거기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가져와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살아있는 일상의 삶 속에 가지고 들어갈 때, 그죠? 그때 살아있는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서는 거죠. 성경 읽을 때만 거기에 딱 보고 눈을 확인하고 그냥 성경 말씀 여기 있네. 그것만 맨날 하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신명기 6장 우리 최근에 살펴봤죠. 쉐마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고는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겨가지고 집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 말씀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새기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또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쉐마에서 말씀하셨고 그 쉐마의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서 딱 여호수아에게 야 쉐마의 말씀 기억하지? 그게 바로 이 말이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게 쉐마 6장의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에서 한 구절 뽑아라면 딱 이 말씀 뽑습니다. 쉐마 6장 1절에서 3절 쭉 돼 4절 이렇게 쭉 돼 있던 말씀 있죠. 제일 중요시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퀴는 뭐냐? 말씀하죠. 안에 있을 때나 밖에서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이마에 올려놓고 뭐 손목에 메고 말씀과 함께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에 그냥 범벅이 돼서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 범벅이 돼서 그게 은혜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건 뭐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없이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맨날 막연하게 고백은 하는데 정작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막 마음에 새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건 자신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자기식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지 성경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걸 경각심을 가지세요. 예. 이런 하나님은 자기식으로 내가 복음식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한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될 수 있다 했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말씀으로 안 했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말씀이 법칙인데 창조 질서인데 내게서 떠나가라.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의 선고를 듣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에 서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달라. 말씀의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 똑같습니다. 쉐마 6장, 시편 1편, 여호수아 1장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날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예, 심판날에 모래 위에 쌓은 집은 쓸려 나가버립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를 내게 떠나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성경에 지시되어 있는 정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올바른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길게까지 설교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잡다한 지식에만 이리저리 기웃거리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시고 그도 강조해 놓은 바로 그 정도를 걸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야가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는 관심이 많아도요. 하는 그 자체인 말씀을 직접 먹고 암송하고 마음에 품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바로 표가 안 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서서히 죽어가도 스스로는 의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이론이나 지식에만 머무는 신앙 습관 제거하고 실제로 말씀 암송부터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적용을 이번 주부터라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적용 중 한 가지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우선 이번 주간부터 매번 모든 교우들이 공통적으로 그 주일 설교의 테마 말씀으로 주보에 실려있는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고 주일마다 가는 소그룹 교제 시간에 한두 분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해가지고 암송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두 분만, 한 명 정도 할 때도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누가 걸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번 주간은 오늘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부터 2절 이거를 오늘 주보에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렇고 청장년 중에도 노년분들 중에도 영어로 나는 외우고 싶다. 일석삼조를 하고 싶다. 한글로 외우면 일석이조고 영어로 외우면 일석삼조입니다. 아, 나 일석삼조 할래. 그러면 영어로 외우세요. 영어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청장년이 따로 소그룹 할 때는 청년부 회장이 이 부분을 담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교회 카톡방에서 진행하는 큐티 나눔을 잠시 중단하고 그날 묵상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암송할 말씀 한 구절을 올려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모든 교우가 화, 수, 목, 금에 우리 나누잖아요. 주말 빼고 월요일 빼죠. 화, 수, 목, 금에 다 자기 나누는 그 조가 나눠져 있죠. 그때 매일 그 말씀 한 구절을 올리는 겁니다. 매일 올립니다. 말씀 한 구절만 올리는데 그 말씀 한 구절과 함께 그 말씀을 왜 암송하려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싶어졌는지 그 한 줄만 남기시면 돼요. 한 줄입니다.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아, 이게 어때서 나는 이 말씀 택했습니다. 그 말씀 택한 이유. 그건 이렇게 2번까지만 하는 거죠. 그거를 해주시고, 그것도 너무 어렵다면 암송할 말씀만 올리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날 매일 화수 목금 매일 모든 교우가 다 해야 되고, 이거 안 한 교우가 있다면 그 교우의 조장님이 교우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뭐였냐 해가지고 대신 조장님 대신 올려주세요. 그렇게까지 하면 또 조원이 아이고 조장님이 내 대신 올리기까지 하는데 내가 올려야지 이렇게까지 할 겁니다. 이건 안 하고는 못 견디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새롭게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매일 그날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명령대로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해보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실천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말씀 암송의 영역은 암송에 대한 설교만 들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해보는 훈련이 꼭 필요하겠죠. 저도 나노사학교 실제로 경험했다지 않습니까? 한 구절이 아니라 8구절 막 통째로 막 전도서 통째로 막 전도 전체가 아니지만 막 8구절 막 이렇게 외우고 10편 8구절 이렇게 외우는데 머리가 쥐가 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여튼 이런 것도 경험해서 제가 뽑아낸 이런 방법들은 요거 해가면서 제가 할 거니까 먼저 방법 알기 전에 이걸 한 몸부림을 쳐보세요. 이거 해봐야 그런 것도 다 귀에 들어옵니다. 자, 꼭 이 훈련을 해보시고 이것까지 해야 이 암송에 대한 설교가 완성된다고 보시죠. 이거 안 하면 오늘 이 설교는 완성이 안 돼요. 계속 그 사람한테는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로 지금 미완성 설교를 지금 그냥 미지근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해보고 얼마나 다들 잘 따라 하시는지 살펴본 후에 한 주 더 할지 말지를 제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매주 각자가 속한 요일에 큐티를 올리는 사람은 뭐 당연히 그날 자신이 선택한 구절도 공개하는 거니까 그걸 암송 구절 나누는 것으로 하면 되고요. 혹시 일주일 중 자기가 큐티를 올려야 되는 그날에 그 요일에 사정이 있어서 큐티를 못 올리게 되는 사람은 그날 암송할 구절만 해도 꼭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조장이 대신 물어가지고 조장이 올리십니다. 그렇게 올리면서 이제 왜 이 구절을 오늘 하루 종일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택했는지 그것도 같이 나눠주시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정도는 해보겠다 하고 하시면 나중에 1호 큐티도 더 열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꾸준히 하루 종일 암송하고 있습니다를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렇게 그날 암송할 한 구절을 나누는 것으로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 종일 암송하고 묵상하며 살라고 주신 그 말씀을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표시를 정기적으로 공동체에 나누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적당히나 빠져도 안 되겠냐? 안 됩니다.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주 정도, 최대 2주 정도 그날 각자 해주신 한 구절 말씀 이제 해보시 일상의 공간에서 마음을 품고 기억하고 암송한 훈련을 해 나가시면서 제가 또
말씀 암송의 구체적인 방법, 또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연결시킨가, 이런 그 설교가 또 이어질 텐데, 그때 이제 더 막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이렇게 암송 몸부림 해보니까 이 말씀이 더 절신하고 음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은요, 추상적으로 드리고 금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을 말씀 암송을 실제로 나타내잖아요. 그럼 실제적인 행함과 순종으로 꾸준히 증명해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이 유효하게 됩니다. 계속 유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랑 고백 한번 하고 뭐 기도할 때 은혜 받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눈물 한번 흘리고 합심기도 한번 하고 끝내버렸다. 그럼 그 사랑 고백은 그 공중에 붕 뜬 거예요. 근데 말씀 암송으로 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 그래서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암송하는 게 유대인의 최대 중요한 말씀이야. 신자에게도 똑같아. 그렇게 강조했는데, 은혜 받았을 때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부흥에 가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제껴버렸다, 암송을. 그러면 그건 고백이 붕 떴다 이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게 법칙이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그 상태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이걸 공동체에 함께 하겠다는 걸 지키세요. 여기에 뻗대고 어른처럼 어린아이처럼 따르지 않고, 에이 그래도 뭐 나는 내 식으로 한 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식으로 안 하고 뭐 식으로 하십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요, 너는 도저히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는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착각한 사람들 다 거기 신자들한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못 갑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내가 너 몰라? 이런단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 흉내 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중심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삶이 정렬돼 가느냐, 이걸 아주 중시한다 이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암송하는 것부터 하나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훈련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이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시편도 그렇고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기뻐하시고 내 인생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몸이 가야 마음도 간다. 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아주 자주 가깝게 접촉이 돼야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암송을 억지로라도 할 때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몸이 가야 마음도 가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데, 암송을 안 하고 깜깜하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성경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고 뭐 항상 가까이 하라 했는데 그걸 제껴놓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다 자기식 사랑인 거죠. 하나님 정통적인 하나님 사랑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 알고 아직도 선악과의 그 지식을 주려고 있죠. 생명과가 아니고, 생명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선악과의 지식은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지식이 많냐, 응? 이랬냐 저랬냐,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하네, 이 사람은 이래서 모자라고, 이 맨날 비교하고 뭐 맨날 이런 사람들 다 선악과 지식이에요. 그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린아이처럼 못 살고 어른처럼 머리만 발달해 살다가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죠? 지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지식이 머리만 머물고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고 가슴으로 연결되지 않고 손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암송하지 못하게 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니까, 쥐하로 묵상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은 못 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하게 그 효능을 보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강조합니다. 무심하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 이제 살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요, 또 어영부영 1년 2년 가고요, 10년 20년 금방 가버려요. 진짜 금방 가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어영부영 듣고 어영부영 안 하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맨날 좋은 말씀은 다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다 들어요. 다 들어. 좋은 거 다 들어. 책도 열심히 읽고. 근데 어영부영 그렇게 하다가요, 진짜 기본기는 못하고 10년 20년 30년 50년 가버려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결심한 대로
꼭 그렇게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한번 이번 주부터 해보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그리고 시편 1편 1,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위한 말씀, 설교를 위한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정말 내 삶에 이게 부딪혀 오는가, 내 삶에 실제로 내 시간과 공간을 들여서 내가 몸을 들여서 실제로 열매를 내줄 수 있는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사오니 정말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 더욱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에 우리 교우들 모두가 성실하게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 각자의 일상의 시공간에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대한 지식에만 머무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 몸과 시간을 드리는 그 말씀 암송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 말씀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